중심으로 꽃을 보고도 삶이 순간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봄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들이 여기 있지만 바깥은 꽃천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꽃의 얼굴처럼 염려하지 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나님이 들꽃도 저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꽃을 잘 보아라. 반드시 시든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꽃은 말이야 이른 꽃이 있고 늦은 꽃이 있단다. 겨울에 피는 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것도 있단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시절에도 꽃 피울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줍니다. 그 두 번째, 꽃은 인생은 시드는 꽃과 같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드는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비유하신 여러 비유 중에 꽃에 대한 비유가 가장 강렬하고 우리 가슴에 남곤 합니다. 꽃은 참 아름답지만 일시적이다. 반드시 금방 시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참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입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빗대어서 그리고 금방 시든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때 가장 강력하게 마음에 각인되지 않겠습니까? 저거 봐. 저 아름다움, 최상의 아름다움도 반드시 사라진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해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동시에 꽃들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더 허무한 얘기가 있는데 그 있던 자리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어디서 피었었지 저것이? 어디에 있었지? 어디서 웃고 있었지? 그것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너무 기억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억에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많기를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내가 뿌려놓은 것은 생명의 씨앗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십니다. 내가 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다 해주시니까 너희는 자유롭게 너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명대로 살면서 주께로 가면 됩니다. 그 꽃이 있었던 자리도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고 그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뭔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묻습니다. 뭘 외칠까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외쳐라. 그것이 이사야 40장 6절부터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들의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다라는 것을,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외쳐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또 한 번 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시드는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슴에도 늘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화무 11홍이라. 열흘 붉은 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뻐도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금방이고 우리 인생의 월세를 내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월세의 값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값을 우리가 받으면서 겨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라틴어로 하면은요, 바니타스 바니타툼 옴니아 바니타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바니타스 헛되도다, 이 글자를 따서 서양 17세기에 유행했던 회화 중에 하나가 바니타스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헛된 그림이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집에다 걸어놓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겠지요. 근데 걸어놨다고 합니다. 이 바니타스는 뭐냐면은 생의 덧없음, 허무함, 그거를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보세요. 이 바니타스와의 중요 소재는 다가올 죽음을 상징하는 모래시계, 해골, 그리고 삶의 유한성을 표현하는 꽃병 속의 시든 꽃잎,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간의 영광을 상징하는 담배, 이렇게 담뱃대, 이것이 주요 소재입니다. 저 그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교하게 조각이 된 화려한 왕관과 홀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 주교관, 이것은 최고의 권력을 나타납니다. 번쩍이는 은촛대와 회중식에는 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부는 죽음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촛대의 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촛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불이 켜져 있어야지요. 편지 잘 쓰면 뭐합니까? 붙여야지요. 종이 있으면 뭐하죠? 울려야 종이죠.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복음을 안전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불 꺼진 불이 없는 촛대, 그리고 시계바늘, 눈 좋은 사람은 볼 겁니다. 1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료해도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왼쪽에 아름답게 흐드러지게 핀 꽃다발이 시들어가고 있는 것도 인간의 젊음이, 인생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꽃다발 중에서 네덜란드의 튤립이 보이십니까? 그 튤립은 장미보다 아름다운, 하나로서 완벽한, 저것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튤립 투기 광풍과 거품 경제를 일으켜온 그러한 줄무늬 튤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꽃병이 유리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꺼질 듯한 비눗방울이 공중에 떠들고 있는 것, 이거 다 연약하고 헛된 우리 인생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 가운데 죽음의 상징인 음산한 해골바가지가 있잖아요. 저것만 다 보이시죠? 우리 다 저렇게 된다. 근데 저는 해골보다 더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그 해골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책이 있습니다. 너 지성을 자랑했니? 책이 많았니? 그때 당시 중세에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지성인의 상징,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의 상징이에요. 그 책, 네가 거기서 깨달았던 것, 느꼈던 것, 아무것도 아니다. 저것도 해골과 비슷한 것이다.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지식인의 서재에도 액세서리로 해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수많은 서재의 책들도 메멘토 모리,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화도 연기처럼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책을 보니까 로마 시대의 연회, 축제를 이야기하는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연회장에는 노예가 항상 은쟁반에다가 뭔가를 들고 왔다 갔다 하게 했는데 그 은쟁반에 든 게 뭐냐면 사람의 해골이었습니다. 술 먹는데 정말 그걸 왜 들고 다녀요? 그랬더니 웬 변태들이 저렇게 많은가 싶었더니 그걸 보면서 술맛이 더 흥이 돋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봤더니 술 축제는 오늘의 최고의 축제의 상징입니다. 까르페 디엠의 상징이에요. 오늘을 즐거워해라 라는 것의 상징이 축제고 그날의 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으로서 최고 만족과 축제가 흥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해골을 볼 때 이 축제도 끝난다라는 것, 이 젊음도 끝난다라는 것, 이 영화도 끝난다라는 것을 볼 때 지금의 술 맛이 더 좋다는 겁니다. 정말 희한하죠? 그래서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했대요.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오늘의 헛됨. 이 아름다움도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배우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어를 또 배우고 싶었습니다. 일본어 배우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뭐냐면 일본의 전통 단시인 하이쿠를 느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참 잘 씁니다. 그 짧은 글 하나에 문장 하나, 제목 같은 문장 하나에 인생의 모든 것을 집어넣습니다. 특히 저는 그 하이쿠 시인 중에 바쇼라는 시인을 좋아하는데 그의 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번개를 보면서도 삶이 한순간인 걸 모르다니. 잘 썼죠. 번개 보고도 삶이 한순간인 걸 몰라. 호사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몸무게를 달아보니 65kg, 먼지의 무게가 이만큼이라니. 참 잘 쓰죠. 먼지 무게가 이렇게 많아. 다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1억 달러를 줬다고 해봅시다. 지금 준다고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껏 써라. 근데 너의 시간은 1시간밖에 없다.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영광,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 또한 지성인 중에 이런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 사람, 이 사람이 이 생의 덧없음, 꽃과 같음을 언제나 느끼고 있고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네가 갖고 있는 부, 영광, 많이 아는 것, 네가 이룬 것, 이것도 다 헛된 영광, 안개같이 지나간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이 좋았습니다. 애가 너무 조숙했나요? 아니면 좀 떨어지는 건가요? 근데 그 어릴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도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집에 있는 책을 다 읽고 남의 집에 가서도 그 집에 있는 책 다 읽어보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의 집에 가서 책을 보는데 어른스러운 글들, 바로 이런 글들 있잖아요. 인생이 안개 같고 바람 같고 이런 글들을 보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유를 느껴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들 이상하게 봐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위로를 받은 게 이어령 교수님 때문입니다. 이어령 교수도 그랬대요. 어릴 때부터 이 허무, 채워줄 수 없는 앵크라멘스, 빈자리, 그것이 하나님께 오게 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전부 이걸 느끼게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느끼고 또한 젊은 나이에도, 축제의 순간에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는 더욱더 우리 인생이 들의 꽃과 같구나. 하나님은 여기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쁘게 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시는 첫 번째 들의 꽃과 같다 인간의 영광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전반전입니다. 왜 이걸 얘기해 주냐 하면은 진짜 중요한 후반전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너희는 정말 바니타스, 그림과 같은 인생이야. 여기서 헛된 거 추구하지 마라. 진짜 이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며 주의 일을 할 때 너의 인생은 짧은 꽃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외치라 그랬죠? 뭘 외칠까요? 그랬더니 인생이 들의 꽃과 같고 풀 같다. 그 영화도 바로 이와 같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사야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7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헛된 걸 가르쳐준 것은, 일시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영원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야기한 거예요. 전 특히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진 시인이세요. 왜냐하면 헛된 것을 가르쳐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비유를 들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저게 저토록 아름다워도 일시적이다. 얼마나 강렬해요. 난 저 꽃 같고 싶은데, 꽃같이 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항상 있는데 저것도 시든다. 그걸 통해 가르쳐 주잖아요. 신약에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다윗의 이 고백, 이사야의 이 고백을 반복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도 다시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다 없어지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허무한 인생, 바람과 안개와 손가락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입김과 같은, 시드는 꽃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영원한 것을, 이 일시적인 것을 보면서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 후반전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전반전과 달라야 됩니다. 전반전은 특히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 보면 자기의 포지션, 사회적 포지션, 자기의 완성을 하고 사명을 이루고 직업을 가져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걸 구축하기까지가 정말 피혈입니다. 앞뒤 옆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힘든 인생, 그걸 구축하려고 뛰는 눈물겨운 인생이에요. 남자들이 배가 나오는 이유가 다 삼켜서 그래. 삼켜서 시름도 삼키고 눈물도 삼키고, 그거 잘못 표현했다가는 잘려요. 그거 대인관계도 안 돼. 그래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죠. 인격이 이렇게 충만해지는 겁니다. 다 삼켜버려서. 여자는 자꾸 풀기라도 하지, 남자는 잘못 풀면 가벼운 사람 되고, 또 직장에서 그랬다 하면 잘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게 전반전이에요. 근데 후반전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후반전에 아직도 내 생활이 안정이 안 됐다, 더 하고 싶은 거 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전반전 같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따라 다른데 하프타임을 반드시 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하프타임. 그 하프타임 다음에는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후반전은 생존을 위해서, 이제 먹고 사는 걸 위해 뛰었던 것을 넘어서 의미를 추구해야 됩니다. 의미를 추구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걸로, 내 욕심으로 거기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인생 살았던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반전은 하나님의 일하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 탁구를 치는데 나이 드신, 제가 보기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제 자는데 무릎에서 바람 소리가 솔솔 나요. 바람 소리가 솔솔 지나가더래. 그래서 그 바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는 안 들리고 아무튼 무릎에서 바람이 솔 지나가는 걸 느꼈대요. 여자들은 그 몸이 아플 때 시인이 됩니다. 정말 표현을 잘해요. 제 아내를 봐도 알아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이라고 노래 아시죠? 거기 다 아프대.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그 다음에 또 한 번 지나가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이 다 아프대. 아픈 게 여잔가 봐요. 다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걸 표현할 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평상시에 어떤 표현도 못하던 사람이 아픈 거 표현하려면 머리에서 이 전기가 쫙 와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손끝까지 와가고 손끝이 어떻게 되고, 아주 섹스피어예요, 섹스피어. 네. 그래 무릎에서 바람 소리가 솔솔 난대요. 그분 이제 잘 안 보이십니다. 인생이 그래요. 무릎에 바람 소리 나잖아요. 눈이 어느 날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생각도 잘 안 나요. 후반전에 온 겁니다. 너무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후반전을 살아라, 아직 전반전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너 인생 후반전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또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 추구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정말 의미를 추구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프타임 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잘도 안 보이기도 하고 뭐 바람 소리도 나고 뭐 어깨에서 나기도 하고 손이 안 들어지기도 하고. 이건 뭐 기본 아니에요. 손 안 들어지는 거. 얼마 전만 해도 저도 이게 축도할 때 안 들어져서 항상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어디 부흥회 가서 이렇게 축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 교통신호 하십니까? 그래요. 교통신호가 아니라 손이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손이 안 올라가는데. 그건 사인이에요. 너 이제 후반전이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꽃과 같은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 열매 인생 살아야 되고 주의 일 해야 된다. 그 사인이라는 얘기죠. 어느 선배 원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30년 투자한 성도가 하나 있었대요.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는데 10년 걸렸대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곰팽이 짓 하더래. 맨날 힘들다 그러고 딴짓하고 죄 짓고 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맨날 뭐 가슴 아프다 그러고 그래갖고 10년 동안에 헌신을 시키는데 10년이 걸렸대요. 10년.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장례식을 먼저 치르게 됐어요. 먼저 가버려갖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 사람 앞에 그랬대요. 내가 너 전도하고 헌신시키는데 30년 걸렸다. 시신 앞에서. 근데 헌신한 시간을 가만 보니까 6개월도 안 되더래. 6개월. 그 30년 동안 그렇게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공을 들였는데도 그가 결국 다 뻘짓하면서 딴일 하면서 그 좋은 시간 재능 죄 짓고 딴 생각하고 또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서 겨우 죽게 들인 것은 6개월밖에 안 됐구나. 정말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갖고 밤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딴짓하고 아직까지도 후반전이 됐는데도 이생의 자랑 추구하고 후반전 넣는데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속에서 살고 그게 다인 줄 알면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6개월 아니면 3개월도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인 보내면은 지금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삶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웃기는 짬뽕 같은 거라는 것은 다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깊이 느낀 사람이 있고 깊이 여기서 헤매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진짜가 뭔가라는 거 헤매는 사람들. 저는 인문학에서 그걸 많이 봅니다. 저는 인문학의 정의를 제가 내린 정의를 땅의 신음이라고 했습니다. 인문학은 본질을 추구합니다.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에요. 본질, 아르케, 진짜 본질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유리컵 속에 들어있는 휘어진 빨대가 아니라 그 유리컵에서 나온 본질의 빨대, 그걸 보고 싶은 게 인문학이에요. 그 원질, 본질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본질은 다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면 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본질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 찾아요. 그래서 땅의 신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고 마니타스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저는 제일 궁금했습니다. 인문학자들은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극복한다고 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맹가리라는 프랑스 천재 작가가 있습니다. 정말 잘 씁니다. 이 사람이요 콩쿠르상이라고 신인 프랑스 최고의 신인상입니다. 이걸 수상했어요. 그럼 신인상을 한 번 수상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장난기가 발동했든지 아니면 세상을 조롱하고 싶었든지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또 글을 내갖고 콩쿠르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받은 거죠. 근데 프랑스 문단, 비평가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로맹가리가 뛰어나냐? 에밀 아자르가 뛰어나냐? 아니야, 로맹가리야, 레메 아자르야 이래갖고 막 서로 싸워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웃고 있는 거예요. 인생 정말 웃기다. 야, 그거 다 나야. 근데 이걸 갖고 분석하고 웃기고 싸우고 있어. 정말 웃기는 인생이야. 이게 뭐야? 정말 본질을 느끼잖아요. 인생의 진짜를 느끼면 영광도 헛되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것도 정말 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껴가요. 그래서 에밀 아자르, 로맹가리는 결국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걸 느꼈던 사람, 여러분 노인과 바다에 샌디아고 노인은 보십시오. 그 쿠바 앞에 그 강렬한 바다, 남미의 바다에 쪽배 하나가 노인네가 또 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실존주의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떠있는 연약한 던져진 존재, 쪽배, 그리고 그 위에 타고 있는 노인과 같은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이래요. 그래서 다랑어떼가 와서 풍어가 될런지 아니면 상어떼가 와서 다 잡아먹을런지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던져졌을 뿐이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I don't know. 그래서 진짜 큰 다랑어떼가 와서 만선이 됐죠. 상어떼가 와서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 샌디아고 노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밤에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는 줄 아세요? 다시 바다로 나가는 꿈이에요. 그게 실존주의에서 영웅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허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그냥 맞서 싸우는 거야. 죽지 않고 맞서 싸우자. 잘 들어보세요. 인생은 꽃과 같대요. 부조리 투성이래요. 말도 못한 모순의 투성이래요. 그럼 어떻게 사는가? 죽지 말고 그냥 싸워. 그냥 살아. 끝까지 저항하면 그냥 살아. 그게 답입니까? 시지프스 신화에서 신의 저주를 받은 인간이 산꼭대기에서 돌을 굴러내려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 돌을 붙잡고 다시 산꼭대기에 올라요. 또 다시 굴러내리면 또 잡고 올라가요. 이거 정신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대요. 그러면 살아야 되냐? 살래요. 그냥 그래도 살래요. 죽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밀어 올리래요. 저항하래요. 그게 영웅이래요. 여러분 이게 답입니까? 이게 답이냐고요. 인문학은 명답 정도를 주지만 성경은 정답을 줍니다. 인생에 대해 진짜 진솔하게 느꼈던 이들, 이 허무함을, 아무것도 아님을 답을 못 찾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답을 못 찾는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인생은 들의 꽃과 같고 시드는 풀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희는 시드는 꽃이 아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에 이걸 느낄수록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답을 주신 하나님이 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도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를지 모릅니다.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우리 교회의 4월 달의 추천 서적이죠. 세상이 참 변하는데 23가지가 변하지 않는 이야기, 그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적어놔서 참 재밌습니다. 정말 잘 썼습니다. 지식도 정말 방대하고 거기에 보면 인생에서 정말 변하지 않은 하나의 또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것은 리스크, 예측 못한 리스크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큰 사건일수록 아무도 예측을 못했대요. 1950년대에 일어났던 경제 대공황, 미국에. 그래서 세계 경제가 공황이 일어났잖아요. 공황이 20년대에 일어난, 그것이 일어났을 때도 몰랐고 2년 지났을 때도 몰랐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 9.11 테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누구도 예측을 못한대요. 그런데 그 큰 일은 그렇게 해서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저는 제일 감동적인 게 뭐냐면 9.11 사건 때의 이야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1년 9월 11일 아침 뉴욕의 지역 뉴스에서 본 영상이 나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 영상은 이런 말로 시작한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8시 현재 기온은 17도입니다. 9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종일 날씨가 화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멋진 가을날이죠. 오후 기온은 26도쯤 되겠습니다. 앵커가 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끝났습니다. 바로 꽝 소리가 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평범한 날이 그대로 이어질 것 같지만 예측 못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건 전 세계 역사에도 일어났고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불러갈런지 모릅니다. 보세요. 죽을 사자의 한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 글자가 합쳐져 있죠. 하나 일자 맨 위에 보이십니까? 그 옆에 있는 게 저녁 석자입니다. 맨 옆에 있는 게 살측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란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같이 날아오는 것.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수가 낮에 날아와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저녁, 그날 비수같이 날아오는 게 죽음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명 사상, 천명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천명 믿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뭐냐 하면은 어떤 일이, 죽을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날 살려줍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또 하나,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영화로운 것을 갖고 있고 성취를 해도 하나님이 너 오늘 와라, 내일 와라 그러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나도 예측하지 못했던 때, 9.11 사태가 일어날 때 앵커가 오늘 화창한 날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말하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비행기가 터지듯이, 건물이 무너앉듯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예측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오늘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느꼈던 것, 오늘 해야 되는 일, 그것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고 해보세요. 오늘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 꽃이 영원히 피어 있다고 해보세요. 소중하지 않습니다. 별로 아름답게 느끼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꽃봉오리처럼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라. 꽃이 낙화한다. 낙화하지만 꽃이 낙법을 잘 받느니 너희 인생에도 낙법을 배워야지 이기듯이 꽃이 낙화하는 것에서 배워라. 꽃은 내가 내일 시들 줄도 알면서도 오늘 최선을 다해 피우면서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웃어줍니다. 그래서 꽃이 이쁜 거예요. 우리도 언제 갈런지 모릅니다. 목사도 언제 갈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최선을 다해 피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진한 에스프레소 같은 거예요. 그걸 느끼며 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진리입니다. 하루를 맞는 하나님의 신앙인의 자세.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몸이 조금 꺾이냐? 다리가 좀 후달거리냐? 생각도 좀 이렇게 희미해지냐? 바람 소리 솔솔 나냐? 너무 슬퍼하지 마라. 다 그런 것이야. 그래서 이제 후반전 왔다라는 것을,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감사해라. 너희는 시드는 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시들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니? 그걸 감사해봐라. 그래서 오늘 하루가 소중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시의 모차르트라고 여겨지는 폴란드의 여류 시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비스바와 쉰보르스카라고 있습니다. 어려워 죽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시 하나가 너무 가슴을 때리는데, 제목이 두 번은 없다입니다. 거기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두 번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산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복음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한테 늘 말하지만 좀 이상한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에는 저녁이 좋았습니다. 저녁에 궁시렁대고 저녁에 무슨 시 생각을 하고 뭐 이래서 저녁을 좋아했는데, 난 요즘 저녁이 너무 싫어요. 빨리 아침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녁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유가 저녁에 자는 게 아까워 죽겠어요. 제일 행복할 때가 뭐냐 하면 아침에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요. 제일 행복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되는 의미 있는 일,
주께서 나를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이 이만큼 쌓여 있고 그 일이 행복해 죽겠어요. 저녁만 없으면 이거 다 할 것 같아요. 저녁. 근데 저녁에 자야 돼요. 그래서 야, 아침이 그렇게 좋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진하구나. 정말 에스프레소 같은 아침이다. 이걸 느꼈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영원하다고 치면은 이 기쁨도 이 행복도 없을 것입니다. 꽃같이 없어진다는 걸 알기에, 그것이 길지 않다는 걸 알기에 오늘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답고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구나. 오늘은 어제 그토록 기다리던, 오늘을 기다리던 사람이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내일, 그게 오늘 아닙니까? 그걸 오늘 맞고 있습니다. 너무 불평하면서 고민하면서 너무 생각하면서 너무 이렇게 아파하면서 그렇지 말고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오늘을 아름답게 꾸밈으로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묻고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비전을 잘 성취하면 과거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전 되면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 후반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재미로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이 이제 가셨잖아요. 그래서 후임이 뭘까 하고 생각할 때 저는 뽀빠이 이상용이 제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둘이 비슷하고 정말 입담도 좋고 순발력도 좋고, 이분이 했던 것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시골 노인네들 찾아가서 경로잔치 하면서 막 이렇게 토크쇼하고 했었던 프로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프로입니다. 저는 전남 곡성인가 갔는데 103세 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정말 정정하시고 얼굴빛도 푸르시고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할아버지 오래 사시네요, 장수하시네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야,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 그래갖고 아이고 형님 오래 장수하시네요. 그래서 그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그 살면서 미운 사람도 많고 싫은 사람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버텨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미운 사람도 많았지, 싫은 놈도 많고, 근데 그냥 내버려 둬. 다 죽더라고. 다 죽더래. 다 가버리더래.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알아서 간대. 그러니까 네 인생 살래, 네 인생.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냥 내가 즐거워하는 일, 기쁜 일 살고 웃으며 살고, 그놈들 다 알아서 죽는데 다 지는 놈도 갈고. 굉장히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 강도에 항상 이렇게 유린당합니다. 과거라는 강도, 오늘이라는 강도, 또 미래라는 강도입니다. 과거는 실패와 아픔, 그 강도가 날 죽여요. 그리고 내일의 염려와 두려움, 그 강도가 날 죽여요. 그래서 오늘이 다 죽어가요. 오늘이 또 없어요. 오늘을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의 아픔, 오늘의 비전은 과거의 아픔을 이깁니다. 오늘 아름답게 꾸미면 내일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소중한 오늘, 나는 꽃같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 의미 없는 일, 헛된 일 하지 말고 내 후반전에는 주의 일 하자.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 살리는 데 힘쓰고. 그래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후반전에도 아직도 썩어질 것을 거두려고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자. 성령의 것을 거두자.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일 행하는 자가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은 그 고민하는 신음하는 철학자 시인들처럼 인생이 허무하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런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오늘도 헤매고 있는 시인들, 철학가들, 인문학자들보다 우리에게는 답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인생이 이러니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원한 삶 속에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실 때 그냥 가볍게 날아가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눈물도 고통도 없고, 여기서 그렇게 지금 금값 하나가 소중하다고 하는데 거긴 금투성이야. 그냥 지겹게 볼 거예요. 지겹게. 그리고 딱 하나 먹고 싶은 거, 나는 천국 가서는 만나, 하늘의 음식인 만나 좀 한번 먹고 싶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먼저 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 만나서 찬송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 찬양하고 솔라데오하고 샬롬 찬양하듯이 그 찬양의 기쁨 속에 있듯이 영원한 찬양 거기서 하고, 이것을 여기서부터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또 하나 가장 큰 영광, 수많은 사람이,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를 막 환영할 겁니다. 한 목사님, 당신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전해준 복음, 당신이 방송을 통해, 문서를 통해, 아니 직접 전한 걸 통해, 파송한 것을 통해 그 복음 듣고 내가 주님 믿었습니다. 당신 오기 기다렸습니다. 당신 정말 멋진 삶 사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의 그 행복, 우리의 삶은 허무하게 마니타스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후반전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의미를 추구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어느 때건 꽃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꽃, 영원한 성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은 순례자의 노래, 인생은 언제나라는 찬양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도사 할 때, 어느 성경 공부할 때 이 찬송을 불렀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완고했던 사람이, 인생 그렇지,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던 참 좋은 추억, 좋은 체험이 있었던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마칩니다. 인생은 언제나 외로움 속에 한 순례자, 잔잔한 꿈마저 말없이 사라지고 언젠가 떠나리라. 인생은 나뭇잎, 인생은 나뭇잎, 바람이 부는 대로 가네. 잔잔한 바람아 살며시 불어다오. 언젠가 떠나리라. 인생은 들의 꽃, 인생은 들의 꽃, 피었다 사라져가는 것,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세상을 언젠가 떠나리라. 인생은 언제나, 인생은 언제나 주님을 그리는가 보다. 영원한 고향을 찾고 있는 사람들 언젠가 만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